감사하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방송실은 저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 좀만 더 키워주시고요. 아까 연주할 때 찬양을 잘 들었는데 마이크가 좀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 스피커에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조절을 해주세요.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자, 네, 잘 들리세요? 네. 안 들리시면 뒤에 손을 좀 들어주시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공연하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만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본래 예배 드리는 대로 잘 일정치가 않은데, 어쨌든 안 들리시면 뒤에 표시를 좀 해주셔야 제가 뒤에 이렇게 정확하게 3부 예배도 예배 드릴 때 잘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 갈라디아서로는 18번째 시간이고 성령의 열매로는 5번째, 6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또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 자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어떤 자유의 복음 또는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사도 바울은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때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은 초등교사일 뿐이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이후에는 초등교사의 역할로 그저 맞춰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4장까지 쭉 그렇게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믿음 안에 있어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갈라디아 5장과 6장은 그렇게 설명된 복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참 감사하지만 기억이 안 나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러니까 늘 검은 늑대가 아니라 흰 늑대, 거기 밥을 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인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빨리 가야 전체적인 숲을 좀 볼 텐데, 사랑 따로, 희락 따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정리해 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제까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5번째 자비, 6번째 양선,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비와 양선이 과연 어떤 열매들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쓰는 말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성품이죠. 크레스토테스, 히라보로는 자비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예수님을 영어로 지서스 크라이스트, 그죠? 히라보로는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그럽니다.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토스를 이제 한역한 거죠. 크레스토테스, 자비,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갈 때 저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뭐가 비슷해요? 발음이 크레스토테스.
저기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네.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 지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이 자비롭다라는 단어하고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영 틀린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비로운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자비라는 단어는, 히라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서신에서 10번 정도 사용됐거든요. 거기 어떤 용례로 크리스토스가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로마서에 사용됐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크레스토테스인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가 크레스테토스겠습니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 풍성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으로도 물론 사람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인자하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내리지 않으심으로 이렇게 해당되겠죠. 인자하심이 크레스테토스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도 인자하심, 그러니까 준엄하심과 대비되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로 갚으시는 분, 동시에 그 죄를 흔적도 없이 도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가운데 형벌을 유보하시거나 형벌을 유월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엄하심과 대비되는 단어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인자하심이 크레스테토스, 자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종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 받아야 할 심판의 칼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일맥으로 상통하는 말이겠죠, 그죠? 인과 응보의 법칙 가운데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결과도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의미로서의 크레스테토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크레스테토스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유보하시거나 유월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복의 고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원수 갚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크레스테토스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보복의 고리에 갇히지 않았던, 악을 선으로 갚았던 위대한 신앙 선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가 돼서 자기 친위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성지에 내년에 가시겠습니다만 그 좀 이따 띄워주세요.
원고를 좀 보시면서 좀 맞춰서 띄워주셔야지 아무 때나 그 광야를 가시다 보면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는 광야 가운데 있는 숲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가서 제가 처음 성지에 갔을 때는 수영복 입고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안에 광야에 수영할 수 있는 샘 같은 것도 있고 우기 때는 그렇거든요. 사울이 잘 준비된 3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저게 없어져야 편안한 마음, 이게 이제 시기심이에요. 그냥 두면 통제될 것 같지만 그 사람 금방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다가 너무 지쳤으니까 엔게디 요새 숲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쉬려고 이제 누웠죠. 근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다윗의 요새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동굴 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사자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은 모르고 동굴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울이거든요. 장군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이런 기회를 다 주시네요. 얼른 가서 처단하시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칼을 뽑아들지요. 그리고는 가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울의 목을 아니죠,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이 죽여도 괜찮거든요. 왜 괜찮냐면 지금 일어나기만 하면 얘는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이고, 세력이 없느냐? 세력도 있어요. 오히려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울을 없애는 그 영웅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세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기회도 온 거예요. 그죠? 그냥 처단하고 깃발만 들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복수 대신에 은혜를 베풀지요. 그 자비거든요. 크레스테토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지금 띄워주시는 거예요. 24장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밀어라.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줬던 나쁜 놈, 그리고 내 상처를 이유 삼아서 그 나쁜 놈을 처단해야 될 명분, 사건, 여기에만 눈이 국한돼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진 또는 덧입혀진 하나님의 크레스테토스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저 마음이 넉넉하고 좀 사이즈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넉넉함과 사이즈대로 크레스테토스를 행한 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덕들처럼 자비라는 열매 역시 우리가 하늘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울의 일가는 전부 전쟁에 나가 죽고 전멸당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이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왜 전 왕조, 몰락한 왕조의 가족들을 찾는가?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삼족을 멸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가의 자손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유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전부 씨를 말려서 후환을 없애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정치 피해 전쟁이 벌이는 그런 보복의 역사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게 세우고 그럴 거지만, 언제고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럼 남아있는 사울 왕을 따르던 그때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 세워서라도 왕조를 새로 세우고 나를 몰아내려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씨를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의 특성 아닙니까? 어쨌든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그 권력을 중심에 두고 역사는 지속적으로 피해 단죄를 계속해 왔지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 왕이 왕가가 다 죽었는데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니까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얘들아, 이전 왕 사울 왕의 자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드디어 이제 다윗도 피해 복수를 시작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왕의 물음에 대해서 사울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는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있습니다. 다 죽었는데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입니다. 데려와라. 다윗도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마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할 때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거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겠다는 건 왕자 대접해 주겠다는 거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재산 그거 다 찾아서 너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원수의 자손이거든요. 친절을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죽이지 않아도 다행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베푸는 친절, 자비, 이게 크레스테토스입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사울 원수도 죽이지 않고 원수의 손자에게 선대하고 크레스테토스 자비를 베푸는 근거가 뭡니까? 사무엘하 9장 3절이에요. 9장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 단서가 있죠, 그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친절을 베풀겠다. 나의 어떤 인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하늘 보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바른 자녀, 바른 양육, 나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모든 자비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솟아나는 형태로 꾸려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힘으로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 동의할 수 있으세요? 여기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이 잘 만나다가 왜 안 만납니까? 평생을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것, 그런 것 같아도 이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만났다가 결별하고 다시는 못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이유가 다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하는 것만큼 하는 그 정도 사람 노릇하고 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식들이 계속 있어요. 이제 어제도 내가 결혼 주례하고 왔고, 이번 주만 이제 없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결혼식이 11월 달에는 5주 연속 하루에 2건 3건씩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혼시키시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다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조하는 게 그런 거죠. 참 좋은 우리 전통이긴 합니다만,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그 축하금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한 번에 받지만 나갈 때는 조금씩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세 개씩 결혼식이 있으면,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3번씩 매주 그렇게 나간다면 그 월급만큼 돈 나가잖아요. 부조금이, 축하금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사람 노릇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하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5월 달마다 부모님들께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전부 자동이체 하십시오, 자동이체 캠페인 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따로, 부모님 따로, 나는 헌금하느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고려받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죠? 최소한 자기가 벌었으면 10분의 1은 나는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저 한 달에 한 번은 좀 찾아가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이런 일들은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람 노릇하며 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자, 남이 내게 해준 것만큼 내가 응답하며 사는 것이 사람 노릇하는 건데, 사람 노릇하기도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 노릇하는 그 정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이 너한테 해준 대로 이게 아니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아까 그 전에 말했던 게 사람 노릇,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사람 노릇이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새 사람 노릇입니다. 거듭난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매번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내 안에서 솟아나서 결정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열매인 거죠. 원한과 보복에 갇혀 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하늘 바라보고 주님,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인간 이상의 그런 자비의 삶, 이게 어떻게 하늘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가능하겠느냐고요. 사람 사이에 좋은 어떤 이해관계를 정리해서 이게 과연 이룰 수 있는 덕입니까? 천만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도저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대접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공로가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크리스테토스를 이루는 방법은 다윗처럼 원수 갚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요, 사울의 자녀를 멸해도 괜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친절로 나서는 거고요, 하늘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의 힘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예절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리스테토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디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가능하거든요.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열매 역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이게 양선이거든요. 착하게 살자 이 말 누가 많이 해요? 목욕탕에 가보시면 가끔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착하게 못 사는 삶 때문에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100번 우리가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착하게 살자고 해서 착하게 살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건 역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덧입혀질 때 비로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의 양선, 이런 의미죠. 아가토스, 착하다는 거고요. 아가토시네, 이게 양선이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아가토스, 그냥 선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가토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성품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나바는 일단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양선이죠, 그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바나바를 아가토스라고 했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일도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특수한 공동체죠. 공산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니고, 그걸 국가가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물질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수한 모델로 완성되었죠. 지난 2000년 동안 그 당시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모델이 완성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은 바나바가 그렇게 재산을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가 본대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임박한 파루시아.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자기 재산 전부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보세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토스는 그 일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일을 아가토스라고 하지 않고 11장 이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에 칩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끊임없이 사울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서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 착한 건 뭐가 착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로 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가토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양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지혜, 권세,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나의 공로로 그치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사진 찍고 이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복되고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아가토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착한 거고 그게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창고가 터지도록 쌓아놓고 살아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먹고 내일 일해야 벌어 먹고 설 수 있는 삶을 살아도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아가토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를 가지고 사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겠습니까? 전부 하나님 주신 건데. 물질에 천착되어 있는 눈은 그것 가지고 선과 악을 평가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가토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양선의 열매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우리 마을에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 박사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이 이제 최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최 목사,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이 어떻게 선일 수 있겠습니까? 고작 우리가 말하는 선은, 목사님 살면서 나는 싸움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남의 밭에서 무 하나 뽑아먹은 적 없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남의 걸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삶을 선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그저 남의 밭에서 무 하나 안 뽑아먹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착하다고 인정받은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이들은 사도 바울이 싫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이 눈으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핍박자인데 그게 사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는 정확하게 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는 유순하게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됐죠?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일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도 있냐면요, 1차 전도 여행에 나갔다가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은 이 고생 안 하고 자란 아이라서 타우로스 산맥을 보고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바울이 볼 때는 같이 전도여행 열심히 떠났는데 그 힘 빼는 애거든요. 바울에겐 일이 중요하니까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조카니까. 바울은 안 된다. 걔가 가면 또 힘 빼는 소리만 하고 우리 도움이 안 된다. 빼고 가자. 싸우는데 신약성경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단어가 주먹다짐했다라는 단어예요. 주먹다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요. 아니, 유순하게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싸웁니까? 그것도 누구랑 싸웠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싸웠는데요.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 싸우지 않는다, 얌전하다, 점잖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뭔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착하고 선한 거거든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선함으로 그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를 연결시키는 일, 양선의 열매는 하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늘 없이도 내가 선을 맺을 수 있다, 그건 곧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로 끝나버릴 그릇들이겠죠. 조금 더 설교 제가 좀만 더 할게요. 1943년도에 그 장기려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수술에 성공을 합니다. 43년도니까 여기는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간암 수술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술로 장기려 박사는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평생 행렬병자, 노숙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일화가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화마다 감동적이고, 그분이 살았던 삶, 가장 큰 업적은 청십자 의료보험 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민간 기업이 맡으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2,000원, 3,000원 내고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 이걸 바꿔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도 못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 논리가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명과 돈을 맞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제도, 어떤 걸 모델로 만들어졌느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의료보험 운동을 모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릴 적에 한 얘기가 있는데, 어릴 때 할머니, 신앙인인 할머니를 따라서 옆에 마을에 가서 이제 그 약을 구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할머니 손잡고 돌아오는데 멀리 돌아가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마을을 안 지나가고
가까이 산을 넘어오면 빠르긴 하지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을 지나봐야 되거든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무서운데 추운 날씨에 할머니 손잡고 그 빨리 가는 길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젊은 부부, 문둥병에 걸린, 한센시병에 걸린 젊은 부부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어요. 장기려가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불쌍한 마음에 아이고, 그리고 자기 이제 가죽 위는 외투를 벗어서 그 문둥병 걸린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 몸에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집에 들러, 우리 헌옷까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추위를 나. 이거 어떻게 추위를 나겠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기려가, 손잡고 있는 장기려가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목도리 벗어 이제 할머니 안 돼요. 목도리를 벗어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 목도리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날 그 경험이 어린 장기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여러분 말이 쉽지 매일 그 아무데나 오줌 싸는 사람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게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100번 1000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목도리 벗어. 할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았던 할머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으로 보여주신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양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가 마음이 찡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 향해 열려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뭔가 삶의 원칙이 달라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살 수 있다, 내가 하늘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곁에 서겠다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내가 맺는 양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양선의 열매가 되는 거고, 그 일은 내가 하늘과 연결되었듯이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감사절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결정한 사항들이 몇 가지 되는데, 이제 인도의 졸라조트에 2019년 동안 정말 여성교회가 열심히 일해서 헌금된 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10년 전부터 기도했다는데 4평 예배당이 22평 예배당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은 모이지만 예배당을 건축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돈 2천만 원이 건너가서 예배당 건축을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월드비전에서 매년 P&S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 우물파겠습니다. 기업 이름으로 또는 퇴직하면서 자기 아들 결혼시키면서 갖다 놓으신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경상비를 쓸 수 없잖아요. 잘 모아놨다가 내년에 5천만 원 인도의 우리 아샤다 지역에 사업합니다. 평택 지역 교회들이. 거기서 우리 1,600만 원 그분들이 헌금한 거 보내기로 했고요. 12월 25일 날 서정리 산타 우리 박스 1000개 만들 겁니다. 우리 이제 쌀 나눠 가졌으니까 그 쌀로 맛있게 밥 지어 먹고 선한 일 해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그 선한 일을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 이제 기도로 시작할 거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건 다 양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걸 어떻게 갚아볼까 하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일이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보람으로 나서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가토스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하느라고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게 똑같은 단어로 선함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참 많아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자비나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부디 풍성한 한 주간 은혜의 세월을 사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크레스테토스, 지속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아가토스, 복된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풍성한 은혜의 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